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그 사실이 이제 바로에게까지, 황제에게까지 이제 들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만나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통곡을 하듯이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의 궁에까지 들렸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궁금해서 물어봤던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바로가 어떻게 대하여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바로가 또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는데 뭐라고 명령을 내리냐면요.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아버지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 식구들을, 가족들을 다 데려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이 나라에서 대접을 잘 받고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환대를 받게 되는 것일까요? 요셉의 가족들이 왜 그렇게 황제에게, 그것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의 이집트의 황제에게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일까요? 누구 때문이죠? 요셉 때문입니다. 요셉의 그동안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 애썼던 것, 그 자기 왕궁을 위해서 수고한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바로는 요셉 때문에 요셉 형들을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수고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 그 수고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사는 것이 힘들 때가 참 많죠. 어려울 때도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그 수고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를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해서 복을 흘려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이 나라를 위해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을 맞이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대비해 놓고 나라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었던 요셉.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었지만 아무 걱정 없이 나라가 운영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바로는 요셉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테고 그것을 지금 형들이 왔을 때 마음껏 표출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로가 계속 말합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바로가 마음을 많이 써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오면 내가 좋은 땅을 줄 것이다. 애굽에서 좋은 것을 먹여줄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데려오는데 수레를 가져가서 네 자녀와 아내들을 태우고 아버지를 모셔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궁에서 수레를 내준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왕궁에서 왕이 수레를 내준다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극진히 대해주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사용하던 그 물건 때문에 아깝고 뭐 주저하고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몸만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굽 땅에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 가든지 이런 대우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대로 이제 준행이 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어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그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의 일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명령대로 요셉이 이렇게 잘 준비해서 돌려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당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요셉은 과거의 일로 자기를 팔아먹었던 그 형들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책임을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팔아먹었던 책임, 그것을 서로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지시에 딴 마음을 먹지 말고 그대로 준행하라라고 형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요셉도 형들을 정말로 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가면서 책임 소재를 다투고 그럴까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다 이렇게 보고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우리와 같이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예, 보세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은? 그냥 살아있는 것도 감지덕지인데, 사람만 있다는 소식도 믿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살아있다면 어떻게 우리 아들이 여태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을까? 정말로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살아있다는 소식도 성공한데 지금 뭐가 됐다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야곱은 그 말을 듣고도, 아들들의 한결같은 그 말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어리둥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믿지 못할 말을 들으면 그냥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괴로운 순간도 있었지만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생활을 하는 순간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임했는지 우리는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형들에게 팔린 요셉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함을 받아서 죄 없이 옥에 갇히는 그러한 괴로운 순간과 같은 그런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심으로 그가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가 모함을 받아서 죄 없이 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 대제국 이집트의 제2인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오죽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어리둥절해서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된 반응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요셉이 믿기지가 않아서 어리둥절하다가 밖에 나가서 수레를 보고는, 애굽에서 온 그 수레를 보고는 정신이 들어서 기운이 소생하고 기쁨이 넘치는 환희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환희가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국은 이런 기쁨과 환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저 천국에서 기쁨과 환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날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기쁨과 환희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소망하시고 꿈꾸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살아가며 또 주님 손잡고 그 천국 길을 거니는 그 놀라운 은혜, 여러분 다른 사람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 여정을 충실히 살아가고 온전히 완수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